출애굽은 신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오전에 본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출애굽, 그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한 구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을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영성을 다루는 데에서 되는다 일치, 합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초월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치와 합일은 어떤 초월적인 무슨 경제 이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무슨 흔히 우리가 이제 불교대 얘기하는 무슨 해탈 무슨 것 같은 무슨 신비 체험 얘기를 하면 무슨 어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핏 들을 때에는 꼭 아주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경지가 있겠다. 정말 그런 경지 군침이 돌지요. 야, 참 나도 그런 것 좀 한번 좀 겪어봤으면 가봤으면 비슷한 생각이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틀린 거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속적인 거 그냥 해서 맨날 그저 그냥 너무 사람 냄새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뭔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사람 냄새가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자연치료를 한번 해보셔요. 자연치료를 해가지고도 몸을 한번 싹 청소를 해내게 되면은요, 그 전에 안 나던 냄새가 나요. 제대로 이렇게 저걸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내가 몸이 청소가 되는 것만큼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좀 다 벗어버리고, 너무 세속적인 것도 그냥, 끊고 그냥, 어떤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신비한 무슨 경지에 좀, 그런 상태에 좀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몸을 쓰면 좋겠다. 여기 대해서 누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호자는데, 그렇다는데, 자,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던 거하고 실상 경험한 거하고 정말 다르다. 물론 여기 신비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떤 경지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히브라이 중에 영성체험이라고 하는 거에 신비체험이요. 초월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비체험 그 이상의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이상의 게 들어있고 그 이상의 어떤 경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경지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이 신비체험, 여기에 어떤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엇을 위한 신비체험, 무엇을 위한 그와 같은 경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경험인가 하게 되면은 일치인데 무슨 일치요? 마음의 일치. 그 다음에 뭐요?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는 신비체험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경지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떠나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사역의 그 순서로 다 이렇게 도로를 놓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데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경지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초막셋을 지어놓고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자, 이게 마찬가지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이 얘기들이, 자,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따라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법의 일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하고 방법이? 그 시대 문제를, 마음의 일치인데 뭐하고 일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일치, 마음의 일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만큼 현장을 보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된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고센 땅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맞이하는 거. 우리 요셉의 얘기 또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뭔가 하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 합의를 들어야 돼. 그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방법의 일치라는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방법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찾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지는 거죠? 어디서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이제 여기를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상을 지배한 두 문화가 헬레니즘하고 뭐예요?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화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뭐예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본이에요. 자, 그럼 헬레니즘은 어떻게 찾는가 하게 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묻는 겁니다. 또 묻고 또 물어 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원리와 이치 근본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또 묻고. 그럼 여기서는요. 자, 그 헤브라이즘은 인간의 삶의 고난의 현장, 죄악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목격하고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왜? 내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지요. 문득 들지만은 그건 그냥 잠시일 뿐이고, 그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문득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건 뭐 내 먹고 사는 거고, 뭐,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문자 그대로 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넘어가지질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속 가슴앓이라는 게, 그 가슴앓이라는 거가 뭘로 이어지는 거죠? 묻고, 또 묻고. 이게 묻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빠뜨려 놓고, 근본을 찾는 거고, 우리가 빼뜨려 놓고, 뭘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단지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이성료로다가, 그리고 스콜레 학파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이제 일단 여유를 가지고 이걸 묻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뭘 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묻는 건가요? 아니, 뭘 가지고 묻는 거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아까도 여기 뭐 계속 이게 뭐 진동 울려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고정하니까 뭐 누가 또 아주 건강하던 분이 멀쩡했었는데 못 가지고 어저께는 멀쩡했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 간암이라고 그런데나 그것도 뭐 폐암 가지고 번져가지고 뭐 손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됐다 그런데나 뭐 이런 거뭐또 자연치유는 하고 그러고 하니까 또 이제 또 평소에 들어만 놨다가 이제 이런 사람 생기면 또 전화를 해. 사실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즘 그 인체 장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신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장기 하나하나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용량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나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셔서요. 폐나 뭐 간 같은 것도 한 10%만 15%만 있어도 이거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한 80%, 90%가 고장 나도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거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가서 좀 이상한 데 가면 이제 더 이상 손 못 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헬레니즘의 사람들은 뭘 찾아내는가 하면 세상의 원리와 이치,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과학에 출발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철학에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순하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물음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관심 때문에 물음을 묻는 거지요? 인간에 대한, 무슨 인간의 뭐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거요? 아닌 거예요. 그건 스콜레. 뭐 한가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런 거라고 이분법, 삼분법 그러고 앉았는 얘기지. 지금 우리는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어떤 고난의 현장 때문에 지금 죽어간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여유 있는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고 또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이게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얘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고기 잡는 젊은이라고 그냥 다 부르시나?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 젊은이가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사람 무슨 낚는? 뭐 낚는? 그 사람을 낚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젊은 나이에 뭐 무슨 청혼의 꿈을 안고 무슨 출세를 뭐 어떻게 해볼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지금 예수님께 불러 모으신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라고요. 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사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그럼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도 결국에 와서는 이게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방법의 일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겠단 말이야. 내가 널 통해도 홍해 바다를 갈리리라는 이런 얘기들은 뭔가, 이건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현장의 현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 이성주의자들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 지금 지금 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마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그래 봐야 그분이 그 전화하고 얘기하니까 뭐 사인가 아들인가 뭐 하버드대에서 뭘로다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어디 원장으로 와 있잖아. 그럼 해결하나? 해결하나?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니 하버드대 가가지고 아무로다 박사학위 받은 의사하면은 죽어가는 부모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나?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헬레니즘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어느 한계 내에서 이성의 한계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만나의 이야기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지금 이와 같은 얘기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은 뭔가 하게 되면 11절을 똑바로 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시험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리라라고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는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사람에게서는 해결책이 안 나오지만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여기서는 그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성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안 부딪힐 방법이 있나 인간인데 그 한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뛰어넘게 하시겠다. 왜? 우리가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 놔요. 아무튼 헌법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형법, 민법, 상법, 기타, 온갖 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 위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 위에 법이 뭐예요? 그건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일반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법의 정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반법의 정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맞나? 법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또 얻으니까. 전도사님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 법을 전공한 분이 돼가지고. 난 법을 전공은 안 했지만은 그냥 특별법과 일반법의 성격이 어때야 되는지는 특별법은 일반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일반법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법은 다 그런 거 있다고요. 그건 다 창조의 원리와 이치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법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한계 내에서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뭘 발동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특별법을 발동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법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7년에 한 해는 누구를 위한 농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들짐승들을 위해서 포기해라. 7년에 1년치 소득을 포기하라는 게 그게 안식년의 정신인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무산자들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해서 써라. 아니,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그럼 2년치를 부어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얘기. 모세를 통해서 무슨 법을 발동시키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금방 하는 얘기를 한다면 특별법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왜 내게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뭘 발동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발동시켜라? 자, 여기에 무슨 기적과의 능력, 초자연적인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쪽 종교에서 있는 뭔 얘기가 일반법을 무시하는 특별법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뻑떡한 거나 특별법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법은 무시가 되는 거고 대치가 되는 게 이치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치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 초자연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법을 어떻게 하기 위한, 무엇을 위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기는 출발해서 사람의 문제 해결을 초점에다 지금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성격이 저는 다른 부분이 출발과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에다가 병든 사람 살려야지요. 아멘? 에이, 그러니까 난 뭐 상관없는데 그래야 되나? 아니죠. 이제 누구도 이제는 이게 현대 질병으로부터 이성주의자들이 만드는 현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또 지금 마실 공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뭐 비가 내리는 게 산성비가 내린다는데 뭐 우리가 뭐 언제가로 이걸 피해 이제 에이, 나야 뭐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특별법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나는 특별하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 자체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나도 그냥 뭐 사람들 중에 하나로 똑같이 보는 봐야 되는 거지. 아, 공항에 가서 나도 똑같이 검색대 지나가야 돼요. 팔 벌리러 가면 벌려야지. 신발 벗으면 벗어야 되는 거고. 난 그냥 지나가야지. 그런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딴 사람들 다 그냥 그러고 지나간다. 난 그냥 왔어. 그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또 자랑하고 또 돌아다닌다고 또 어떤 사람. 아, 난 말해가 또 특별하게. 이게 참 악마의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어떤 걸 좋아하는 거지요? 특별한 걸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께 너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고수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꼭 막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넌 특별히 가려서 말이야. 너 특별히 뽑아가지고 말이야.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말이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넌 아주 사명자야. 죽을 싸서 사명자라고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나는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요? 광야에서 광야로 찾아가서 하는 고백이 우리 광야에서 여기서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단 나무 밑에 앉아서 죽을 자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아, 째째하게 말이야. 뭐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엘리야의 영성과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온데간도 없는 거죠. 왜? 근데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바알 종교로 청산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평생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 했던 건데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처단해 놓고 이제 남은 일은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저 영으로 추앙받는 일만 남은 거죠. 사실 뭘 피해가는가 하면 그걸 피해가는 거지. 이세벨을 피해가나. 이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냥 다 갖다 그냥 쓸어놓고 그냥 왕까지도 그냥 이제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 이제 온 국민들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꺼집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비가 멈췄다가 비가 내리는 어떤, 이런 거, 그걸 피해가는 거라고요. 뭐, 사람들 다 그걸 뭐 그냥 뒷대 떠받들기만 남았으니, 그리고 그냥 광야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나는 여기에서 그냥 불순종하다가 죽어간 내 손자들보다 나을 게 나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초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일천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힘으로 내가 초자연적으로 손을 얹은 날이라 맨 사장 있는 거 곧다 구절만 갖다가 읽어가지고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들은 못 보는 거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10%만 뜬다며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가 90분 못 보고 10분 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그런 것만 들이다 봐가지고 능치 못함이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 곧다구나 갔다가 그냥 그저 이러고 그냥 90%는 10%가 더 중요해요? 90%가 더 중요해요? 90%는 안 보이니까 뭐.
보이는 게 10%니까 그냥 그 다 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90%는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이 고생 땅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이제 마지막 막까지 와가지고 또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도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또 바로가 또 군대 끌고 또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뭐 먼저간으로 어떻게 해봐요? 먼저간으로 어떻게 해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법 가지고는 해결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왜 어째서 내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만 있느냐? 울부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초자연의 법을 실현하리라. 초자연의 법을 실행하여 내가 이 자연의 법을 내가 완성시키리라. 초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것,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 일반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애국 사람들은 왜 갖다 이렇게 다 그냥 바닷속에다 쓸어넣느냐고 또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들은 어떤 거라 할지라도 절대 여기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그와 같다. 바다를 건너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여기서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무교절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최고의 절기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걸로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뭘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영원한 거예요? 뭐가 대대로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뭐가 유월절 정신, 무교절 정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마라. 보관미나.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꽃일 가운데도 그 불망주던 이름이 괜찮은 거고 때 가만히 보니까 장미 백화 뭐예요? 물망초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마라. 영어로 그 물망초라는 게 포관미나시더라고. 포관미나.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뭐 어떤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야, 내가 너한테 이 벼랑에 핀 꽃 한 송이 꺾어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겼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요? 6월절 절기가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맞아.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갖다 이렇게 해방시켜서 우리 여기 살게. 그리고 끝나야 될 얘기인가? 호간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 무슨 하나님? 하비루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 그 하나님 어디 계셔? 저기 어디? 오젤 가운데 아직 핫바리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하나를 돌보아주는 게 곧 나를 돌보아주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다 율법의 정신을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무슨 윤리 도덕 강령이 절대 아닌 율법 정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을 시키러 왔노라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대대로 지켜야 된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키라고요? 내 사명이 뭔가 하면은, 내 사명이 뭔가 하면은 고난의 현장, 버림받은 현장, 질병이 있는 현장을 지나쳐 가려고 그러지 마라. 지나쳐 가려고 하지 마라. 그건 네가 해결하고 가야 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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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내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네가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내가 정말로 말을 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너의 구세주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죽음을 맛본 메시아라고 구세자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게 뭘 말하는 건데, 뭘 말해. 이러고 살다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고백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데, 그 고백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그거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내가 그 현장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름으로 다 이런 걸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앞뒤가 앞뒤가 용서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 같은 그런 영화가 맹그러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 행위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난 용서 안 받고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닭이 왜 이렇게 쟁이구나 했더니 내가 물어봐야 가끔 가서, 야, 너 뭐라 그렇게 하는 거? 닭이 새벽만 우는 줄 알았더니, 누가 그런 소리 했나? 닭이 새벽. 뭐가 많네.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요, 닭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음에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들으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십자가로 용서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데, 앞과 뒤가 맞아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맞대잖아. 앞과 뒤가 맞아야지. 앞과 뒤가 맞아야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모순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우리는 맨 모순투성인 거예요. 맨 모순투성이. 맨 모순투성이.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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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도 없네. 그리고 그냥 믿습니까? 그냥 시대대로 그냥 믿습니까? 그냥 진짜 아멘이라 하라고. 뭐야 아멘을 하라고. 앞과 뒤가 맞아야지 아멘을 하지. 아멘 아무데나 하지 말아요. 앞과 뒤가 맞는 거에만 아멘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인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뭘 지키라고요? 이거 쫄라부기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이 가는 곳에 합의루가 없게 해라. 합의루가 없게. 우리나라 조선 최고의 무슨 가문 얘기하는 거, 경주 무슨 최씨? 무엇 때문에요? 맨손으로 한시만 읽어놓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요? 너 사는 곳에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땅을 3천석 이상 할 땅 가지지 말고. 왜 3천석이나 필요한가? 1000석 가지고는 살고 1000석 가지고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데 쓰고 1000석 가지고는 또 나그네들 밥 해주는 데다가 쓰고 어느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다 밥해 먹여서 보내라. 누구든지 와가지고서 먹을 게 없거든 와서 그냥 굶어 죽은 제가 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뒤죽 채우는데 그렇게 천석이 들어갔다. 해마다. 지진사 이상의 벼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뭔데? 세상의 원리와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어떤 전도사님 와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주 너무, 목사님 얘기나 하비리 얘기를 하고 맞대나. 그분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질문이 잘못됐지. 질문은 어떻게 물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와 이치대로 법대로 산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 이렇게 믿었다는 측면에서는 안 믿은 거고.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와 같은 그 일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이 산으로 오리니 내가 이게 너를 보낸 증거다. 3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 모세를 보낸 증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 데리고 그 산으로 다시 오는 게 거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냐? 뭔 얘기예요? 내가 그들과 시내산 이 산으로 오리라는 얘기, 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시내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열하루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열하루길이라고 그랬대. 왜 열하루길이라고 불러요? 걸어가면 며칠 걸려서요? 열하루. 그래서 열하루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건 몇 년 길을 가는 거예요? 열하루길이요? 40일 길이요? 40년 걸쳐 가는 길. 40년 걸려가는 길. 어디로 와가지고서 시내산이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쪽에 가서 있던 누가 가서 이렇게 어떻게 현장을 둘러보니까는 그 현장이 참 많이 보존이 돼 있더라. 성경에 나온 것과 정말 맞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이제 시내산이 여기 있다는 거를 현재 지금 시내산이 아니라 이쪽 어디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시내산 위치가 어디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책 이름이 뭐더라? 저도 한번 들춰봤는데 그건 예? 떨기나무. 그쪽에 가서 무슨 의사로 갔대나 뭘로 갔대나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위치가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별로 그걸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긴 했지만은 이것저것 고치려고까지 마음을 안 먹었어요.
이게 저쪽으로 다 화살표 그려놓을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예, 그건 뭐 어딘지 그건 뭐 그렇게 잘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건 그 어디였느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이 산을 이쪽 사람들 다 모세산이라고 부르고 뭐 이러는 거, 그 옛날 그 고대 전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또 쉽게 그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신해산의 정신이 중요한 건데, 신해산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신해산 전승이라고 하는 거, 신해산 전승, 신해산 정신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그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뭔 증거라는 얘기라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 이게 지금 현재 신해산 모습, 이게 이제 캐더린 수도원이고, 뭐 어쨌든 이게 신해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해산인데 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 자, 이게요 진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신과 인간이 맺는 계약은 많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종교들 가운데 뭐 그런 거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는데 어떤 계약인가 하게 되면 그 계약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신과 왕과의 계약입니다. 주로 권력자들과의 계약이고요. 지배자들과 계약이지요. 근데 이 계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요?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완전 밑바닥 사람들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많으신 다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비루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비루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하나님. 여기 그 일치 개념이 뭔가 하면 계속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하나님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곧 하나님을 돌보는 거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약, 하나님과 사람, 그냥 사람 그래 놓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좀 뜯어 고치고 넘어가자고. 사람, 무슨 사람이죠? 하비루와. 이 부분이 이게 정말 많이 다른 얘기예요. 거의 다른 근동 이런 신들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권력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권력을 주겠다. 그럼 넌 날 잘 떠받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넌 날 잘 떠받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권력을 약속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뭔 얘기인가 하면 이북의 주체사상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 밑바닥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과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시겠다. 여기 계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준법자입니다. 법을 준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는 뭐 절대 권력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북에 뭐 김정일이 뭐 얘기하는 거 뭐 파티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총으로 쏴 죽인대나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남의 여자도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들면 그냥 뺏어다 그냥 사는 거고, 뭐 옛날에 왕들하고 뭐 똑같은 얘기지 뭐.
옛날에 왕들도 그랬다가 삼사들이 뒤따 들고 일어나가지고도 막 난리치고 막 그랬어. 삼사가 쓴소리하는 기구가 아주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관들은 뭐라는 사람들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옆에 늘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다고요. 승진은 그 왕에 출납하는 사람이지만 사관을 그러니까 늘 옆에서 그냥 왕이 뭔 소리 하는지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죠? 따로 갖다가 사고에다 저장을 해요. 그럼 그걸 왕도 못 보게 해놨다고요. 거기에 뭐 좋은 소리만 적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사관한테는 어떤 권한을 줬는가 하게 되면 어떤 소리든지 써놓은 거를 보장을 해주는 식. 그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권 때문에 그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가지고도 그럼 이제 사고에다 갖다 보관을 해놓고 후세에 역사의 평가를 하게끔 남겨놓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는 꼬대 우리나라 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 언로가 상당히 보장되어져 있던 어떤 그런 거가 왕이다 붙이면 어때는 못하잖아요. 그냥 이게 의정부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냥 사관들이 난리치고 또 사관들 그대로 적어가지고 갖다가 또 보관해 놓고 그때 가끔 이제 못했나 그냥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들춰보고서 마음에 안 들게 썼다고 갖다가 죽이고 그래 무슨 사화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긴 절대자이시죠. 그런데 스스로 절대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절대자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로요? 계약으로 활동하신다.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누구와의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요. 절대자와의 근동의 다른 신들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신과 절대자와의 무슨 계약이에요? 절대 권력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절대 권력을 부여하겠다. 그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절대자로 섬겨라. 자,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를 못 살게 구는 거가 그건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 차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은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에 얘기를 하든지 어떤 이런 걸 보니까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도 너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내 피를 개가 할게 만들어 놓으리라. 차 이제 이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 역사서에서 평가하는 건 뭔가 하면, 그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차 이러고 나가는 게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그냥 옥신여기고 그냥 이러는 거가 뭔가 막, 그건 하나님을 옥신여긴 거다. 그건 절대로 천벌을 면치를 못한다. 자,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고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인문주의자들이 어떻게들 갖다 드린다. 그냥 이걸 갖다가 이런 어떤 것들 갖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곡해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침해하는 거다 말이야. 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이성주의자답지 않아요. 진짜 이성주의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진짜 이성주의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쓴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책을 쓰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뒷다 써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개가 뭔 소리 했고 아무개가 뭔 소리 했고 그 이전 자기 철학자들을 갖다가 쭉 연구해가면서요. 그리고 써내려갔다. 진짜 이성주의자는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자들로 써내려갈 때도 이제 또 그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가지고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더 필로소퍼 세. 네. 그러고 나간다고요. 데디아로 얘기를 했다는 게 더 필로소퍼 세. 네. 야. 그 필로소퍼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더 필로소퍼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만 더 디올로지언 세. 그리고 또 신학자는 또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더 디올로지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 이런 사람들 거기다 많이 그냥 그 사람들 주르르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과의 계약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그 당시 자유라고 하는 게 전무한 사람들에게 99%는 자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밤이나 낮이나 그냥 왕이 사냥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그 농토고 농지고 다 그냥 사냥터로 내놔야 되고 사냥터로 내놓고 끝나나 가서 또 짐승 몰아야 돼 또. 자 몰고 와가지고 쏘기 딱 좋게. 예? 또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나 한참 농사철에 사냥을 나와가지고 짐승 몰이오래. 이러고 있는 그 시대. 어때 뭐 사냥터 만들겠다고 아예 쫓아내잖아요. 동네라고 다 쫓아내가지고 내 사냥터로 만들겠다고. 그 나보다 포도원 사건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가 전무한 사람들, 자유 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야기가 계약법이지.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관심도 이해가 없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 뭐 어려운 얘기에 물어보면 되고 읽으면 될 일인데 아예 이해하려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그다가 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앉아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 자연 신들 일반 이런 신학에서 하나님의 신과는 절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절대자가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자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자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 묶어놓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밧줄 갖다가 스스로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자유가 전무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떠한 여호와라 해방시켰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계약 정신을 한마디로 잘 얘기를 한다면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여기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뭐가 거룩한 거죠? 뭐가 거룩한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오해하기 딱 좋은 거, 그리고 아주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뭐가 거룩해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그냥 기도와 성경으로만 사는 분이야. 거룩한 분이네. 아멘? 왜 대답이 없지?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주 거룩한 목사님이죠? 신령한 목사님이죠? 대답이 없으셔. 저쪽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쪽 종교에서는 거룩하다는 걸, 신령하다는 거를, 영적이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뭐 집에 뭐가 더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기도와 말씀과 설교 준비와 신방과 전도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목사님이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뭔 일에 그냥 쫓아서 뛰어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이거 인본주의 목회고, 뭐고. 그럼 뭐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떻게 헤브라이즘은 어떤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워? 질문이 잘못됐지요. 헤브라이즘엔 그 둘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지요. 다 들어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한쪽만 가지고 자꾸들 얘기를 합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늘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나의 다른 시들을 내게 있게 알지니라.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치하라. 네. 자, 이 빨간 글씨들이 다 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계약법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계약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들이 되겠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라고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자유가 전무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조항이라고요? 자유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게, 이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얘기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다 나름대로 계약을 얘기를 하고 뭐 자기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권력자를 위한, 가진 자를 위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하는 게 뭐 더 큰 권력을, 더 큰 소유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권력자요? 가진 자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정말 자기 자유라고 하는 게 죄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라. 이건 지금 출애굽 시켜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출애굽 이전에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치라는 얘기는 세상 그 어떤 신도 이렇게 핫바리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줄 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큰 능력? 무슨 큰 능력? 뭐 큰 능력이지. 뭐 지팡이 가지고 날강을 치니까 그냥 뻘개지고 그냥 그거 가서 홍해바다 치니까 또 갈라지고. 그 큰 능력. 자꾸 우리는 이 큰 능력이라는 걸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능력, 위험 있는 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신명기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선언을 하고 나아갑니다. 무슨 능력이요? 하비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가리켜도 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큰 팔을 펴셨다는 게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게 어떤 형상을 깎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이 당시에는 신의 형상 없는 신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형상 없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일단 상상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게, 뭔가 형상이 있어야지 신을 떠올리게 되지. 또 어떤 형상,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게 무슨 어떤 위인들의 동상을 만드는 걸 가리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거 뭐 동상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거 우상 만드는 건가? 뭐 어때야 되나? 뭐 이제 자꾸 동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얘기. 이북의 김일성의 동상은 그 우상이에요. 그거는요. 거기에 참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따위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다 신의 이름으로다가 신과 맺었다는 계약의 이름으로다가 뭐라는가 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극단 짓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 가지고선 모세가 계속 이제 하나님 좀 만나면서부터 나를 보내고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보내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을 텐데 왜 그러냐고 신이 하도 많으니까 저마다 다 신들의 이름으로 와가지고도 무슨 신이 보냈다고 저마다 다 떠들 테니까 도대체 나를 보내는 하나님,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물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다. 불쌍한 사람은 한없이 지키는 얘기냐.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세 가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묻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는 나다. I am that 나는 나다. 그 다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건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that I a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스스로를 분개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바로를 비롯해서 온갖 왕들이 다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는 바로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를 잘 알아요? 바로의 주체사상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을 꼭 신의 이름으로다가 천명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 담당, 그런 그 참모들이 저 밀실에 앉아가지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신만 그런가? 온갖 신들이 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 신학이 비전에는 그 시대 신학, 그 시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거부하고 있었다.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뭔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이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슨 문제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불쌍한 사람은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때야 된다는 게, 누구 편이어야 된다는 게, 가진 자 편이어야 되나? 권력자 편이어야 되나? 누구 편이어야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찾고 있던 하나님. 모세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다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 당시 온갖 문제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서 그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인구 99%가
다 이와 같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신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유일신을 말하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유일신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생 땅에서 400년 당장 몇 년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신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밖에는 없었다는 측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일신이 나오는 거죠. 유일신은 다른 신을 배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우리가 빼버리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들려지는데요. 결코 이건 그런 의미로 다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안식년, 희년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율법 정신의 정수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부를 공경하라.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요? 힘없는 사람들, 핫바리들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안식일날 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 그렇게 이걸 갖다가 써먹는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인 사람이요? 자기 자유가 몇 프로인 사람? 0%인 사람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하루? 자유를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가 곧 뭔가 하게 되면 가족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좀 만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내 집에서 6년 동안 일한 거를 다 한꺼번에 품삯을 줘서 그냥 이 안식일 하루만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도로 또 흩어져 살게 만들지 말고 모여 살 수 있게 해주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희년이라고 하는 건 아예 땅과 집까지 다 돌려줘 가지고서 이 6년치 월급만 모아서 주니까는 이거 가지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땅과 집을 뭔지가 노력장만을 해. 당연히 먹고 사는데 그거 받아가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월급쟁이들이 월급만 가지고 뭐 지방칸 마련하는 게 몇 년 동안 뭐 한 번도 쓰지 말고 물만 먹고 살아야 된다며 누가 계산해 놓는 거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물만 먹고 모아야지 뭐 집한테 산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땅은 도로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라는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자 헬레니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어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걸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를 좀 땜질해가지고 독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부자들께 세금을 좀 더 내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께 돌아가게 하자 뭐 이제 뭐 그러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얘기도 우리는 지금 뭐 이거 음란한 시대 그냥 성범죄하지 말라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때 당시의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이거요? 남의 안에 뺏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의 안에 뺏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수정하게 생겼다고 남의 안에 뺏어다가 살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건 뭐 옛날에 뭐 떨렸던 얘기들이에요. 이건 어느 사회나 다 해놓은 얘기들이라고요, 이 얘기가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물론 절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절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절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강탈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아무튼 보도원의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힘든 사람하고도 모래걸 꾸며가지고서 쭉 뺏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 얘기가 다 뭔 얘기예요? 다 뭐 무슨 윤리강령인가? 인간의 삶의 현장에 99%의 애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가서 이 계명을 내가 지켜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도덕 차원에서 지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정의 속에서 실현해라. 아멘? 그래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 사회 속에서 사회 정의로 실현하라는 얘기지, 개인 윤리로 실현하라는 얘기가, 개인 경건으로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십계명 정신, 부모 경경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5번째 계명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이게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생명이 길리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추가해 놨어요? 복을 누리리라. 복 받는 방식으로다가 부모 공경을 이렇게 연결 지어 놨는데,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신체 특징 하나하나. 요즘 뭐 병원에 가게 되면 뭘 묻나면 가족 병력을 물어요. 다 부모로부터 다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모두 부모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도 부모로부터 줘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대로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야곱에서도 서로 아버지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들 그러고 나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낳은 것도 부모를 통해서 낳고, 부모가 나를 길러줬고, 내 유전적인 특징 가운데 부모 닮지 않은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모두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복도 부모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에요, 이게. 그게 네가 복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법을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여기 자, 여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여기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놓을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같은 방식으로다가 이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끔찍한 무시무시한 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항상 고대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여놓고도 그냥 대충 돈 집어주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눈을 멀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폭행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사람 때려가지고 이를 상하게 만들어 놓고,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발을 못 쓰게 만들어 놨다면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된다는 게, 내버려둬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라. 눈을 못 쓰게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놔라? 눈을 못 쓰게 만들어놔라.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놔라? 가서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사람 똑같이 어떻게 놔라? 오른손을 못 쓰게. 이건 아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 거예요. 힘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람 패거나, 패해놓고 나가지고 또 문제, 병신 만들어 놓거나 돈 몇 푼 집어주고 끝내려고 그러지 말아봐. 자,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떤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 이게 무당.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일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출애굽, 그 다음에 계야까지가 이제 일부가 되는 거고요. 2부는 뭐가 되는 거고요. 뭘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성막은 이제 보여주는 율법은 성문율법이고, 성막은 보여주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크게는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걸 좀 한번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1절에서 2절 성막을 만들 때에 먼저 하시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어떻게 내는 거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읽었지요?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지요? 해석 좀 해봐요. 어디 25장 1절 2절 좀 해석 좀 해봐. 나 혼자만 얘기하고 앉아 듣기만 하려니까 그냥 살살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 이제 해석을 해봐요. 내가 잠을 좀 깨워드릴게요. 해석 좀 해봐요. 그럼 뭔 생각이 드니까 해석을, 뭘 해석할 게 있지? 그죠? 아, 이거 뭘 해석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해석할 게 뭐 있나? 성막 만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물을 가져와라. 어떻게 가져와라? 어떤 것만 받아라? 이걸 무슨 해석을 하라고? 해석 못하 여기 예? 와 어떻게? 해석 못하니까 여기 왔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우리가 어떤 물음을 먼저 한번 던져봐야 되나? 우리 당연한 것 같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 뭐하러 이 얘기를 하나 여기서? 뭐하러 이 얘기를 하나?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을까?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올 수 있나? 그 당시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뭐 어떤 상황? 다른 종교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요, 하나님께 모세가 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럼 저쪽 동네 계신 무당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여기 일치의 종교라고,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분개했다는 겁니다. 많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분개하고 뭘 가지고 고민했다고요? 다른 종교에서 신을 섬기면서 신을 섬기다 보면 꼭 뭘 줘요? 신전을 짓는데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얘기고, 옛날에는 어떻게 줬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줬을까? 강제로 사람을 동원하는 겁니다. 강제로 짓는 거예요.
신전되려면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 동원인 거예요. 강제 동원인 겁니다. 수많은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 물자들은 어떻게 조달을 하나요? 강타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물자들의 대부분 태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뺏어온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또 뭐예요? 강제로 부가에도 받아들이는 곡물로다가 이걸 짓는 거예요. 온 세상 돈을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 게 뭘다가 강제력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걸 지금 짓고 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탕 이거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쓰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는 거라고. 이 구조를 왜 써놓고 있어요? 다 뭘로다가 신전들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으로다가. 그 다윗의 얘기도 다윗이 그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거, 솔로몬이 짓는 거,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성전 지으려고 많았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해. 돈이. 금이 얼마라고요? 10만 달란트래. 은이 얼마고? 10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얼마야? 10만 원 얘기하나? 금이 10만 달란트라는 얘기가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 사람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 한 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kg 정도를. 그걸 몇 개라고요? 10만.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금을 옮기려면 몇만 명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 그 다음에 은을 많은 걸 움직이려면 몇만 명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연인은 100만 명. 그 다음에 철은, 노선. 그때 저 동 이런 것도 요즘도요, 고물상에 가가지고서 이게 그거 뭐 이렇게 조금 집어오면요, 고물상에서 집어오는데도 몇만 원이에요. 비철 금속은요, 자석돼가지고 달라붙지 않는 거는요, 이거 몇 배예요. 몇 배. 신주, 동 이런 거는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을 해. 관도 없대. 그놈의 게 다 어디서 나오나? 어디서 나와요? 약탈에서 나온 거였다고요. 자, 이러던 시대에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빙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다 얘기하고 있던 것,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내지 못할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모세가 평소 많이 그 생각하던, 고민하던, 분개하던 문제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얘기가,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유를 가져오라고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 가운데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속 끓이고 열받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막은 딱 그것만 가지고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라. 금이나 은이나 홍색질, 베이실, 염소, 털, 무슨 거, 붉은 물들인 수양해 가지고, 해달해 가지고, 쭈르르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모자랐어요? 왜 남았을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았지요. 글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나? 그러니까 생각 똑바로 해야 돼. 왜 남았을까? 왜 남았을까? 왜 남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남아요? 애굽에서 지금 피난 나온 사람들이 뭘 가져와봐요. 얼마나 가져왔다고. 왜 남아요? 남을 만큼 조그맣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크게 저 이방 신전 짓듯이 줘봐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천만의 얘기.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똑바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똑바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왜 남아요?
왜 남아요? 그 얘기가 어디 있다고? 25장 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를 따라 성소를 짓고 거기에 있을 여러 기구들도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네 맘대로 지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준 모델로 설계대로 그거 멋대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기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도 그렇지만 기구들도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이거 지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짓고 싶으니까? 크고 대단하게 굉장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 못 박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런 모세의 평소의 생각들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치는 이 일치. 여러분들이 한번 일치가 어떤 일치여야 되겠어요? 초자연적인 일치여야 되겠어요? 초탈적인, 초월적인 일치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일치여야 될까요? 뭐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와닿나요? 뭐가 진짜 같아요? 뭐가요? 다 그냥 이걸 뭘 하나 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굉장하게 그냥 모자란 그냥 빚을 져서라도 그냥 갖다가 지어놓고 그냥 뭐 그리고 또 뭐 그걸로 끝나나? 전국에 그냥 다 또 초대장 보내. 뭐 한다고? 야, 베드로 성전을 하나 지어놨다. 구약에 중세시대 베드로 성전 짓다가 나 하는 거 뭐냐, 또 하나 지어놨다. 그냥 전국에다가 갖다가 그것도 보내고. 내가 그걸 이렇게 딱 받으면은 그런 초대장을 이렇게 했다고 나 같은 놈한테도 와. 나 그분하고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초대장이 와. 그럼 난 그걸 딱 보면서 뭔 생각을 하나 하면 참. 저도 무슨 개형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담대인 관두고 감리교회만 한번 무슨 우편을 보내는 무슨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담금 바로 쓰기 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그때 뭐 5천교회인가 뭘 보내는데 5천교회 편지 5천통을 붙인다는 게 5천개 하면 되지 뭐. 이 작업을 하려니까는요, 사람 한 19명 동원을 해가지고서요, 이거 봉투 작업을 하려니까는요, 이게 그냥 뭐 하루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이게요. 아유. 돈도 한 번 보내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인쇄비 뭐 이런 건 관두고 우체값 저 우표값만 오더라도 그렇고요. 나 몇 번 하다가 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자동으로다 또 요즘 또 기계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전산화를 해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면 아주 그냥 편합니다. 그것도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요. 거기 갖다 유리하러 돌려면요. 근데 난 뭐부터 생각나냐면 야 이걸 뭐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에 다 보내려면 이놈에게 또 그것만 그거 끝나 신문에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려나. 자,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그래서 교회당 사람 좀 몇 명 내면 그냥 일단 일단 100억 단위로 올라가고 봐. 예? 뭐 교회당 몇명 걸어놓은 데다 갖다 그냥 그러고 뭘 널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명분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러고 합니다. 그딴 서툰 짓 하지 마라. 계약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고 있던가 한번 읽어봐봐요. 2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보여주는 설계를 따라 성소를 짓고 거기에 있을 여러 기구들도 모양대로 만들어라. 모양대로라는 거가 뭐라고요? 형편없이 작아요. 왜 남았다고요? 물자가 이렇게 하니까 남았지. 이렇게 하니까 남는 거예요. 여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해달에 가죽과 염소털 여기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들을 한번 어디 읽어봐봐요. 여기
자, 요렇게 한번 읽어보자고. 이걸 가지고 지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리와 가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애덕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부의 시간을 따라 지을지라. 아무렇게나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재료도 네 멋대로 아무거나 갖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요런 걸 갖다가 해라. 왜 요런 걸 갖다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요런 걸 갖다 하라고 그러셨을까? 왜? 거기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였거든요. 광야에 지금 나 있는 사람도 어디 가도 없는 거 수입해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어라. 아멘? 난 이 하나님이 진짜 못해. 성막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들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형편없이 작아요. 정말 볼품없어요. 크기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울타리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울타리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울타리도 뭔가 하면 기둥 세워가지고 그냥 천으로다가 이렇게 갖다 해놔라. 처음에 세르멘 들었을 때 좋을지 몰라도 이게 비 맞고 바람 햇빛을 쬐고 나서 2, 3년 지나고 다음에 되면은요 정말 볼품 없어져요. 빛이 다 바래고 이래가지고서요.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본 건물인데 지성소가 크기가 얼마라고요? 4.1m, 4.5m, 9규빗, 10규빗 이래 놓으니까는 거의 정방에 가까운데, 이거 평수로 따져보니까 뭐 몇 평? 4, 4, 16이니까 5평? 6평은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 천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천막으로다가 여기 하나님 계시는 집무실이에요, 여기가.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쓰겠다. 천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무실이 몇 평이라고요? 5평. 방이 몇 개예요? 그럼 몇 평짜리 방에 사시는 하나님? 5평짜리. 무슨 방에 사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성막이라고 하는 거 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 113cm, 너비가 63, 높이도 64. 여기 내가 늘 있겠다. 하나님 앉아 계시는 누워 계시는 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 요 넓이에서 한번 가서 자볼까? 네. 자, 정말 작아요. 정말 볼품없어요. 나 성막강에 가서 들었는데 이게 뭐 오늘 이걸 갖다 쟤네 만들면 뭐 수백억이 들어간다나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더니 이 재단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재단을 만들 때는 절대 높게 쌓지만 다듬은 돌로 하지도 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부뚜막 수준으로 만들어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부뚜막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떡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다 향을 피워놓으라는 얘기가 뭐니까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사장만 먹으라는 얘기, 대제사장이 이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의 안식일마다 이걸 새로 만들어놔야 되는 사람인데 뭔 얘기가 되는가 하기든 내 안식일마다 보고해라. 뭐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떡상의 의미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헬레니즘의 정신이 뭐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평등, 박애. 글쎄, 그건 철학으로 도달하는 가치가 아니고 이 신앙으로 도달하는 가치관은 뭐지요? 아니 떡상.
떡상, 뭐 재단, 가장 가난한 사람이 부뚜막이 상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조각목. 그러니까 이 법궤 이게 114cm 조각목, 정말 형편없는 나무를 갖다가 지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수하지 성수의 재료들 크기.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잘 말해주는 게 있을까요? 의미가 여호와 세상에 어디 온천하지 않으면서 바라다 찾아봐라 이런 하나님이 있더냐? 이런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일신. 이런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